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참 믿음의 길을 가게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주간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였건만 늘 세상 걱정에 환경 사건 걱정에 무너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되어졌다고 생각했다라도 정말 아버지 이렇게 형편없게 나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고백하오니 오늘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성령님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참 결혼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결혼의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19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 복음서를 통하면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그 열정 열심 어찌 누가 따라갈 수 있겠나이까. 큰 무리들은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강가든 바닷가든 밭이든 광야든 어디든 따라다녀요.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내 욕망, 내 가치관을 채우기 위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병을 그래도 예수님은 고치셨더라. 어디서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어디서나. 그러면데 이렇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가는 곳곳마다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쫓는 자 중에서도 바리새인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쫓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걸림이 되고 어떻게 하면 흠을 좀 잡을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신명기 24장의 율법에 1절부터 4절까지 수치스러운 부인은 아내는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이혼법에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가거나 한다면 무조건 이혼법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버리는 것이 옳으리까? 이러고 물어봅니다. 이혼할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제일 처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남자는 성적인 거, 남자의 성 여자의 성.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한 몸이 되라. 5절에 사람이 그 부모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뭐냐? 부활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세상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처음에 창조해 주셨던 그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라. 둘이 한 몸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플 때도 함께 아파하고 슬플 때도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부부라는 거. 제가 참
50평생 같이 살면서 보니까 참 부부가 이런 것이구나. 아프면 함께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슬프면 같이 슬프고, 이게 부부가 아닌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부라는 거는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부부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서로 애틋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 부부가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남보다도 못한 게 부부가 많아요. 정말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정말 애틋한 마음을 이뤄가는 것이 부부지,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남남만도 못한 그런 부부가 너무 많다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몸이 한 몸이 되고 있습니까? 두 몸이 한 몸이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생각도 가치관도 목적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에요. 하나 되지 않으려고 바벨탑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목적은 하나인데 우리는 결혼을 왜 하느냐? 결혼관에 대해서 가치관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혼관에 대한 가치가 목적이 모르면은요, 이건 전쟁이야, 전쟁. 혼자 하나님 나라 이뤄가던 것을 둘이서 함께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결혼을 어떤 조건이에요? 내 중심,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다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그러니까 전쟁이죠, 분쟁이죠. 거기에 아이까지도 고통을 받아요. 그 부모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이혼 얘기를 하시니까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6절에.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당한 원리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가까운 것이라는 거. 한 몸. 한 몸은 부부부터 한 몸이 된 공동체 시작이에요. 전 인격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 여자, 가정, 가족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가는 거. 부부가 함께 가고 가족이 함께, 가족이 뭐예요? 함께 가는 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억지로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체면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정말 하하호호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아들네 집에 있었는데 오늘 키트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정말 하하호호 하하호호 하면서 가족이 이뤄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다가 또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아, 이게 지옥이구나. 뭔가 뻑적뻑적하니까 참 좋긴 하면서도 그저 웃으면서 하나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또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또 너무너무 불행해.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 이것이 가족이지만 점점 이제 하나가 돼가는 훈련이죠, 서로.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사람 속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요, 이게 가정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 교회라는 공동체 노아 방주 안에 가지각색이 모여서 하나가 이뤄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짜오되 그럼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 주어 버리라고 명하셨나이까?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조건 아무 이유나 되고 여자가 잘못하면 무조건 이혼 증서를 주지 않고 내보내버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그래야 다른 데에 가서도 결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목적은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 했던 거지 이혼하라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이 같은 인간들은 언제나
말 같지 않은 말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사건을 만들어요. 말을 만들어. 자기가 그냥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이상하게 문제를 만들어. 문제 아닌 것을 문제시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어.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이에요. 이런 인생들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지 몰라요. 피곤한지 몰라요. 다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이야. 상대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남이 죽거나 말거나 힘들거나 말거나 병들거나 말거나 나만 그냥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혼 목적은 한 인격 존중이었다. 이 뜻입니다. 멋대로 이혼 증서 없이 버리기 때문에 여자의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음행한 마음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다는 자도 간음이라. 여자가 간음을 해서 이혼을 했다면 모를까? 간음하지 않았는데도 내보내는 것은 다 죄다. 근데 간음하지 않았는데도 그 버린 여자에게 결혼을 장가든다면 그 남자도 간음한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본처를 버리고 첩들하고 살고 하여튼 간에 마음에 안 맞아서 버리고 지금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서로서로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어찌하였든 짝지어 주셨는데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여튼 간에 사람으로 가릴 수가 없는 것이 부부인데 좋든 아니했든 짝지었다면 자식을 낳았다면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 씨는 받아놓고는 그래놓고는 잘했다 못했다 내가 미쳤다 뭐했다 하면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놓고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이혼해놓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또 결혼합니다. 또 다른 짝을 또 찾아갑니다. 만족합니까? 다 자기 조건 채우기 위해서 같이 또 살아가죠. 이 모든 것이 다 간음이요 음행이라. 간음이요 음행이라.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본처를 버리고 본 남편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저는 요즘에 세상에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가면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다 남 탓을 해. 남 탓을 해. 정말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게 말은 또 이렇게 해요. 아이고 그러면은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 가는 것도 좋지만 안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간다면 그래서 고자에 대해서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 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집장가 안 가는 거 남자 특히 장가 안 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부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자원해서.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도 음욕을 품으면서 음욕을 못 이겨서 하는 자는 결혼해라.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것도 좋다. 그러나 안 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부님 같은 사람이나 수녀 같은 분들 이렇게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죠. 그렇게 있는 자도 있고 타고난 고자도 있고 또한 이렇게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수녀님은 고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또한 임금을 위해서 내시 된 자, 내시가 임금 또 섬기죠. 종로릇하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 종이 되기 위해서 은혜대로 은사대로 고자가 된 자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12절까지 결혼이라는 가치관과 목적을 분명히 똑바로 알고 홀로 가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나님 나라 가라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결혼은 없다는 거. 아름다운 결혼은 없다는 거.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오늘 간증을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성교길 갈라 그러다가 사목길 가기 위해서 같이 갔다는, 그거보다 아름다운 부분은 없어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 나라 큰 사역은 없어요. 정말 참 아름다운 부부죠. 남자든 여자든 서로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래서 서로서로 함께 동력하려고, 합력해서 오늘 더 이루려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 넓히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했다는 게,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11절까지 우리의 결혼관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하셔요. 연단하셔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우리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서 50평생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하나 될 만하니까 조금씩 이제 되어가니까 또 홀로 가라고 천국 가셨어요. 참으로 예,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어쩌면 이렇게도, 그러니까 오늘도 왜 훈련이 있느냐,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환란이 있고 연단이 있고 왜 이렇게 훈련을 받느냐, 바벨탑이라 다 흩어져. 자녀는 자녀대로 둘도 안 되고 하나밖에 안 돼, 둘밖에도 안 되는데도 너는 너 나는 너, 가인과 아벨의 집구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편도 아내도 각자 네 잘났다 내 잘났다. 그러니 자식들도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부부가 하나가 돼야 자녀들이 하나가 되죠. 절대로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또 제가 우리 큰아이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니네 둘이 하나 되고 둘이서 그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둘이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모습은 애들은 저절로 따라온다. 애들 중심으로 가지 마라. 니네 둘 중심으로 가라. 이게 질서예요.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야. 애들이 먼저야. 애들이 먼저야. 그러니까 애들도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여겨요. 예. 그게 부모들이 애들 키운 현주소입니다. 왜 이렇게 이 애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우습게 여기는가? 이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더 살아보세요. 나이 먹어서는 더 무시할 겁니다. 그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첫째로 여겼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열매 결과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을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질서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요, 예, 부부가 첫째였어요. 우리 가정은 어찌했던 간에 부부가 첫째였어요. 질서가 무너지질 않았어요. 질서가 세워졌어요. 우선순위는 우리는 남편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세우니까 남편은 저를 세우고, 우리 집은 첫째도 엄마, 둘째도 엄마다. 저도 첫째도 엄마, 아빠, 둘째도 아빠다. 항상 식사를 하거나 항상 뭐든 이거는 아빠 거, 아빠 먼저. 그랬더니 아내도 저절로 엄마 먼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부모를 섬겨요. 할렐루야. 저는 남편 떠나고 나서 우리 두 아이들이 참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저번에도 내가 너무 힘들다 말고 울고 좀 와야 했더니 문자, 엄마, 며느리들, 아빠, 아들 다 아빠 빈자리 열심히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참 고맙더라고요.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인데 큰애도 참 잘하려고 애를 쓰고 참 감사해요. 제가 보는 이 가정의 문화는 저하고 전혀 다른 문화가 이루어가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아이들한테 무시받으려면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고 살아가시고, 아이들한테 대접받으려면 남편 무시하지 말고 아내 무시하지 말고 대접받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정, 천국,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어요. 제자들은 예, 영향력을 받아서 빛을 보려고 그러죠. 뭐 예수님 바람에 한 자리 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좌의정, 우의정 그러죠. 나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꾸짖으시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절에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에게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이라 했어요. 이런 애들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 인격체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사람, 인격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노인네들 무시하고 깔보고 전혀 인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이뻐하고 어린아이를 존중할 줄 알고 그러면 노인도 사랑하고 노인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인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례적이에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애들 막 깔보고 야 저리 가 막 애들 무시하고 그런 사람 가만히 보니까 노인도 무시해요. 노인도 깔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없는 사람 무시하고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람 차별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든 노인든 못 살든 못 가졌든 추한 사람이든 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 그 사람의 인격의 현주소죠.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일만 방해를 하고 있어. 이렇게 뭔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비서라든가 뭐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들 보면요. 한 자리 더해. 원스타면 자기는 투스타야. 더 같지 않게 건방을 떨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에서 영향력만 발휘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목사님과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하고 가깝다 사모하고 가깝다 하면 한 자리 합니다. 그게 지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성도들한테 얼마나 주인 행세를 하는지 몰라요. 아주 꼴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하고 친하다고 사모하고 친하다고 한 자리 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주인보다 나그네가 더 난리예요.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속성을 가졌죠? 어린아이를 무엇으로 비교했을까? 연약합니다. 무시받기 쉽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온전히 부모만 의지합니다. 아빠, 엄마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업적과 공로와 성취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가 있던 마음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느니라. 잠언 22장 6절에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애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심어져요. 심어지는 대로 자랍니다. 예, 잘 자랍니다. 잘 심어놓으면. 예전에 저희가 그 전에 성남 상가 이러 갔을 때 그 지하실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그 지하실에 오래전에 개척교회가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무슨 말씀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사모까지 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유치원 때 예수를 믿었었는데 모태신앙이고 집안이 예수 믿었었는데 처녀되면서 예수님을 떠났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불렀던 찬송가가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자꾸 유치원 때 율동했던 생각이 자꾸 나서 다시 교회 가면서 이렇게 사모까지 됐습니다. 유치원 때 수련회 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율동을 했거나 그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 어린아이들.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큰애 집에 있으면서 지은이한테 하나님 말씀 가끔 심어주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각이라도 나라고 한 말씀 심어주고 짜증낼 때마다 그건 악한 것이란다. 그거는 네 마음이 아니란다. 선과 악은 우리가 항상 공존하는데
네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거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웃고 기뻐하고 이래야 악을 이기는 거란다. 이걸 이제 한마디 한마디에 심어줬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어린아이가 천국을 차지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하나님은 단순하고 단순하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힘들면 훈련이구나. 내가 또 뭔가 또 포기해야 될 것이구나. 또 기쁨을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꼴을 주셨구나.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러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요. 아주 이 어린아이가 하고 비교되는 부자 청년. 16절에 뭐라 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16절에도 부자 이름 없죠.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와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임재 이름을 가졌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16절에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세상 거 다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선생님, 랍비요,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모든 걸 가졌으니까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고난인데요. 예수님 메시아는 십자가인데요. 많은 걸 가진 것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뭐로 고난을 겪어겠어요? 뭐로 죽어지고 버리고 내려놓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선생님, 그냥 도덕성, 윤리성. 그래, 교회 다녀, 좋아. 그래, 거짓말 안 해. 그래, 애들이 교회 다니면 착해져. 그저 하나의 윤리 학교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나는 아닐까요?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걸 가졌는데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럽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도 돈을 주고 사는 줄 알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런 부자들은 뭔가 내가 시도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삽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 거저 주시는 은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나와 엔조이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자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은 내게 왜 묻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18절에 자기는 다 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돌아가서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일까? 계명 어떤 계명이요? 그랬더니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부인 뺏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쓸데없는 거짓말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했더니 그런 적 없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거짓 증거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의 남자 뺏은 적도 없고 살인한 누구 죽이고 칼로 죽인 적도 없어요. 퀴티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그랬더니 부자 청년 19절에 또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20절에 내가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주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근심하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가 어떻게 해요? 낙타에 들어가기가 하늘나라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죠?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 13절부터 15절까지 어린아이의 이 마음이 돼야 천국을 누리지. 16절부터 이렇게 22절까지 부자 청년. 우리는 뭔가 많거나 뭔가나 있거나 하면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기복신앙. 뭔가 내가 선한 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우리 집이 복 받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거는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여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뭔가 무엇인가 내가 자꾸 시도를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 영생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그랬죠. 두 계명.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계명, 이것이 온전한 율법이라. 수직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첫 단추가 제대로 뽑혀 있는가? 이 첫 단추가 제대로 꽂아져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화목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웃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 내가 뭔가 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자기 소유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사랑한 것만큼 받은 것만큼 베푸는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참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2011년에 이석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 성경은 거울이다. 나를 보는 것이다. 성경 보기 위해서 보지 말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듣지 말고, 설교를 듣고 감동, 감격 받지 말고, 정말 성경을 보면 자신을 보라. 성경을 들으면 행하라. 자신을 보라. 성경을 말씀을 듣고 감동되는 것보다 변화가 되라. 그래서 말씀 보면서 내 자신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보고, 말씀을 정말 깨닫다면 변화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미국의 벨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에, 교회 리더의 3가지는 성품과 능력과 조화다. 믿음에서 나온다. 날마다 회개하고 거듭난 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늘 말씀으로 그랬더니 나는 다 지켰나이다 그럽니다. 다 지켰나. 스스로 속고 가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착각이에요. 많은 게 있으면은 의인이냐.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압니다. 재물이 나를 생명까지 보장할 줄 아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정말 잠언 22장 1절에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도 예전에는 참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았죠.
많은 것 세상적으로 누리면서 부자인 것 같아요. 빚 좋은 게 살고. 그렇게 이뤄갔을 때는 너무너무, 예,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다 없어지고, 예, 그 아버지가, 고모부가, 누나가 다 한 덩어리 져가면서, 예, 대출받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뤄가면서, 정말 어렵게 이뤄가면서, 그래도 썼던 깐은 있어서, 여유있게 쓰는 것처럼 살아가고, 남, 10,000원 쓸 때 우리는 100원, 10,000원 쓸 때 우리는 10만원 써야 되고, 남이 10만원 쓰면 100만원 쓰고, 이렇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이뤄갔지만, 말끝마다 남편이 없어. 돈만 얘기하면. 그런데 정말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정말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같지만 정말 후회 없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 22절처럼 뭐라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이 말씀 뭐예요? 다 팔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들은 퀴티를 못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뭘 왜 죽어져? 나는 그거 가지고도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포기를 해? 왜 내가 낮아져야 돼? 왜 내가 자존심을 상해야 돼? 예, 나를 지켜주는 게 지식이고 재물이고 명예고 예, 출세인데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나를 우습게 봐? 그러죠. 니네가 나를 우습게 봐?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이르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사모하는 자는 미혹되고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에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있듯이 그래서 다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어린아이처럼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래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 바라보는 사람이 복된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날마다 이뤄가는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의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진 건 많으나 예 천국을 갈수록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저는 정말 지금 예 많이 있지도 않은데 다 가진 자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가졌는데 하나도 없는 자 같아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지겹다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나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많이 가진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더 갖고 99선 백성 가지라는 인생들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까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등면 서러워.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어요. 버릴 거나 있어요? 어부가 뭐가 있다고. 예. 그러나 그것도 버리기도 어렵죠. 그것도 버리기 어렵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마저도 못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래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대단한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 자기 깐에는 다 버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따라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죠. 할렐루야. 기복신앙. 베드로처럼 이런 모습은 나는 아닙니까? 보상심리. 조건. 내가 예수 믿어요? 잘 되려고. 내가 예수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복 들어오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애들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믿는다면 여러분 예 뭔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고자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말 이미 받은 복이 많아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예 정말 인간 중에 제일 불쌍한 인상이요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받지 못한 것만 기억을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이 땅에서 천국 지옥입니다. 너무너무 받은 것을 받았는데도 받은 것을 기억이 안 나. 저는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스라이팅처럼. 얼마나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러나 돌아보니까요, 살아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고 버거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다 사랑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소리는 했어요. 자기 방법이지만. 하나님 다음에 당신이 나를 두 번째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에 나를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지. 하나님 다음에.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가끔 생각날 때마다 너무너무 해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주변의 세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받은 걸 기억을 못해. 다 못 받은 것만 가지고 울분을 터뜨려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거짓입니다. 종근성, 노예근성, 포로근성.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거지근성, 노예근성.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어쩌다가도 어느 집사님이 오면 난 아주 썩썩해 죽겠다고. 우리 남편은 도대체 해주는 게 없다고.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 그래서 이렇게 내가 베드로처럼 나는 다 버렸는데 나는 그럼 무엇을 얻으리까? 뭘 주시겠어요? 나는 그럼 뭘 얻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밤낮 실족하는 거예요. 상처받았어. 나 실족했어. 나 시험 들었어. 그래 나 교회 안 나가. 나 안 다녀.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옵니까? 다시 구원받으셔야죠. 그래서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많이 가졌기에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온 마음 온 뜻을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할까? 두 번째 또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이렇게 나를 가로막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늘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열심 열정은 못 따라갑니다. 누구도 못 따라가요. 철야도 안 빠집니다. 예배도 안 빠집니다. 모임도 안 빠지고 공동체도 안 빠지고 아주 교회 행사는 다 나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행사는 다 안 빠지고 나옵니다. 완전 율법주의, 기복신앙, 얻고자 하여. 그래서 일이 안 되면 분해서 죽어. 분해서 죽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러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성전을 질 때 많은 것을 백성들이 가져왔어요.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부와 기회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자시라.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로 드렸음일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나는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릴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겠나이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쓰임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쓰여졌다는 게 감사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쓰실까. 할렐루야. 정말 그러니 1대 2대의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핍박도 감당하고 아들의 그 핍박도 감당하고 배은망덕한 압살롬 같은 아들한테도 감당을 하고 다윗이기에 주께 받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많다고 하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다윗처럼 훈련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식 때문에 도망다니고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고 그런데 받은 것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원수를 갚아주소서. 저 마귀를 대적하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자신 있게 기도해요. 예, 정말 사단 마귀의 역사라면 하나님 멸하소서. 예, 무너지게 하소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소서. 자신 있게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한다고 하셨기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기 영광 보좌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 앞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하리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소유, 예,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 너희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 예수님의 영역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 심판의 우리의, 예, 제사장으로서 권력과 영역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그랬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더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가 온다는 거. 세상을 심판할 때 온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의 지도자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정의와 공의와 의가 이뤄가는 자를 세우시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과 나라를 망치는 자에게는 하나님 심판과 저주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자신 있게.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났죠. 그렇게, 예,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뭐랄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복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헬라어로 언어가 차고 넘치게 영적 관계를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육적인 친구, 육적인 모든 관계, 자식이고 뭐고, 육적인 맺어진 관계는 다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영적 자녀로 정말 형제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가깝게 저를 이뤄가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 그러나 먼저 된 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이죠.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 이방인들이죠. 예, 먼저 된다는 거.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정말 일본어를 배웠던 어떤 가이드 했던 자매님이었는데 퀴티를 마지막에 이제 배웠어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는 날까지도, 예, 정말 가족들한테 퀴티하라 그러고, 천주교도 다녔다가 절에도 다녔다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얼마 안 돼서, 참 가기 전에 얼마 안 돼서 퀴티를 만났어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저녁반 가기 전에 밤에 잠깐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얼굴이 노래가지고 가시기, 그러고나 얼굴 봤는데 그 다음날 가셨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어떤 집사님도 한 번 그랬고, 그저 그냥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율법주의였는데, 정 몇 개월 정말, 한 1년? 그래갖고는 정말 또 암에 걸려서 천국 가시고. 그냥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 많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19장 전체. 하나님 나라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20장에 또 사복음서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마치 20장 1절 천국은 품꾼이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이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래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한 대라년씩 하루의 품삯을 한 대라년씩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원으로 일꾼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뭐예요? 예, 포도원을 왜 만드셨느냐? 품꾼에게 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왜 일을 시키시느냐? 싹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은혜주의와 율법주의가 다른 거예요. 은혜주의는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셔. 나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하셔. 근데요, 율법주의들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을 왜 만드셨느냐? 왜 약속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품삯 주시기 위해서 상급 주시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가 4번이나 나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4번이나 나와요. 또자가 열심히 일꾼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또 그랬는데 또 일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오전에 보니까 제6시 12시예요. 9시에 부르시고 12시에 부르고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끊임없이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제11시 오후 5시 네 번째 5시 뉘웃뉘웃할 때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째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품꾼을 쓰는 이가 없느냐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 품꾼으로 쓰는 자가 불러준 자가 없어. 그래서 늦지막해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또 불렀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불렀으니 얼마나 열심을 내겠습니까? 9시에 온 사람은 시간이 날랄날래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쉬어가며 해. 근데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시간이 없어요. 1시간밖에. 6시라면. 그러니까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저는 50살에 부름받았습니다. 신학교를. 정말 50살에 신학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3, 40년을 그래도 달려왔어요.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정말 쉬는 퀴티 시간 없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3, 40년을. 이렇게 사역을 달려오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보다도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저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ING에 아직도요. 그래서 포도원의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부르실 때 부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기회예요. 아시겠어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8절부터 16절까지 이제 8절 저물매 세말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 날이면 날마다 낮이 아니에요. 언젠간 밤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24장 15절에도 해지기 전에 품삯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싹을 주고자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싹을 주라.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9시에 온 사람도 5시까지 온 사람도 제11시에 온 자들까지 9절에 한 데나리온씩을 받건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더. 10절에 뭐니까 더자가 들어가죠. 더. 우리가 이런 마음에 시험 들어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다면은 한 데나리온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먼저 왔으니까 나는 5시에 온 사람하고 더 다르겠지? 항상 시험 들었을 때 어느 때 시험 들어.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쟤하고 같지 않아. 뭔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 시험 들고 그때 위험한 겁니다. 그때 무너집니다. 잠언 14장 30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이뤄가는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기처럼 고질병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똑같이 한 대라는 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원망하여. 11절에 9시에 온 사람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지 것도 아니면서 왜 원망을 해요? 내가 일한 것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씩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나는 수고하고 더위 건드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탕자 생각나시죠? 큰아들. 자기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아버지 도와줬는데 나중에 탕자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네. 왜 얘를 돌봐주냐고. 그래 큰아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큰아들처럼 이런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언제나 자기 일한 거보다 항상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 내가 한 거는 생각 안 해. 내가 놀고 먹고 내가 잘못한 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일한 거 고생한 거만. 여기 뭐랍니까?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뎠고 이런데 왜 똑같이 줘요? 이런 불쌍한 포로, 종, 노예 같은 근성, 거지 근성, 노예 근성. 항상 나는 고생만 했어. 나는 종노릇했어. 나는 시닥거리만 했어. 나는 심부름만 했어.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병원에서 남편이 암병원에 있을 때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인상을 쓰면서 암병원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소할 때. 인상을 쓰길래 아유 참 귀한 일 하신다. 그래서 먼저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참 힘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이렇게 해줬으면 나서 교회 다니세요? 을지병원에서. 네. 잘됐다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주일입니다. 이것도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주일이 아니라 이것도 주일이니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세요. 깨끗하게 치우시니까.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니 유튜브를 가르쳐달라고 그러셨는데 요번에 이날 큰아들의 변기가 제가 간 날에 그냥 변기가 막혀가지고 막 폭발을 해버렸어요. 변기가. 얼마나 더럽고 막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이게 또 내가 날 잡았냐 이러고 했는데 큰아들이 이제 어디를 이렇게 막 수소문을 해서 했는데 기가 막힌 아저씨가 오셨어요. 이 말씀 적용하려고 가지가지 똥통이 뒤집어지고 정말 착한 종. 역시 다르더라고요. 사업을 해다가 9억에 외국에서 사업 인테리어 하다가 망해가지고 9억에 부부가 쌍둥이 아들 낳고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애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그래도 밥이라도 먹으니까 자기는 보람 있느라 해서 예수 믿으니까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업에 맨을 했던 사람이랑 오너를 했던 사람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여튼 굉장히 더러웠었어요. 다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다 저들 오지 말라고 비유상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하지 말라고 12시 15분인가 20분 하는데 4시 반 가까이 해줬나 봐요. 10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미안하다고 해서 15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자기는 너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끗이 해놓고 안 나올 때까지 이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고 몇십 년 된 아파트라 이 배관이 막 꽉 막히고 녹슬고 막 바퀴벌레가 뭐 많이 나왔어요. 사진 다 찍었는데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보여주려고 막 사진 좀 찍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진짜 그러면서 웃으면서 웬만한 사람 이거 못합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이거를 깨끗이 마무리 다 해놓고 얼마나 그걸 다 치우고 슬리퍼도 우리 슬리퍼를 안 신어. 뭐라 하냐면은 자기네 슬리퍼 신으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슬리퍼도 가지고 다니셔요. 글쎄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슬리퍼를 신고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해도 나중에 또 이렇게 물을 막 그러니까 또 변기 바닥에서 또 새는 거예요. 도로 나와 다 했다고 했는데 다시 또 1시간을 또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쁨으로 하시는지 너무 자기가 보람을 느낀대요. 멋있지 않아요? 똥통을 갈아채는데도 너무 즐겁게 일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을 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라면서 얘기를 하면서 저들은 어르신 건강하세요. 운동하세요. 건강 지키세요. 62살이라 하셨나? 아주 그냥 인물도 헌하시고 키도 크시고 그래서 아들 둘인데 쌍둥이인데 직장에서 저는 그냥 용돈 받을 정도만 영등포라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나중에 온놈에 월세 받는 저거가 있는 고장날 때가 많은데 부를 때 있으면 부를게요. 그러고는 했는데 아들 사무실에 그 다음날로 불렀더라고요. 사무실에 형광등 같은 거. 얼마나 제가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정말 축복 받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을 그랬나 몰라요. 몇 번을 그랬나 몰라요. 그게 그냥 형식이 아니야. 형식이 아니에요. 2번, 3번이 넘쳤어요, 막. 그 배관에서 막 저거 돼가지고. 아래층 저거 해서. 그러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맥혀가지고, 좁아가지고. 4, 몇십 년 된 아파트잖아요. 현대 아파트, 강남에. 그래서 정말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받는데도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5시까지 일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데나리온만 달라고. 맨 처음에는 8만 원이었는데 예? 아들한테 사장님 저희 조금 더 주셔야 돼서 나는 또 가슴이 딴 사람들은 막 10만 원, 5만 원 막 이래요. 2만 원만 더 주세요. 우리 아들이 야 이런 분 없다고 10만 원만 달라고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15만 원 붙여주더라. 잘했다. 우리 아들은 또 그런 건 또 앞서는 잘하네. 정말 누가 복받은 자일까요? 누가 축복받은 자일까요?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고 완악하고 각박하고 정말 그 세상에도 그런 사람 전 처음 봤어요. 저는 여기 온 놈에 뭐 고치러 변기 잠깐만 자기는요 가서 봐가지고 자기가 못 고칠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대강해주고 온대요. 돈 출장비 안 받는데요. 내가 뭐 안 고쳤다고. 근데 삼성이고 LG고 왔다가 이거 제 코너는 아니에요. 근데 출장비 3만 원은 주셔야 돼요. 이러고 받아가 요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졌어요. 뭐 하나 고치려면 20만 원, 40만 원에 무조건 원룸인데 월세 30만 원 받는데. 아니 정말 맥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건 해도 너무 많아. 잠깐 뭘 한번 돌려줘서 10만 원이야. 아우 내가 알았으면 저건 내가 그냥 나사로 받을걸.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저는 평생 못 봤습니다. 정말 형광등 사무실에 와서 다 깨끗하게 다 갈아주고 갔대요. 예. 정말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이뤄가든지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똥물을 만지든 하나님 나라 예 보람을 느끼십시오. 다 해놓고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아우 사모님 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제가 뒤처리할게요. 그냥 가세요. 아니에요. 제가 다 치고 갈게요. 제가 즐거워요. 아주 좋아요. 다 치워가지고 비닐에 담아가더라고요. 제가 치운다니까 아니라고 큰 비닐로 하나 달라고. 걸레 그냥 자기 걸레로 해가지고 그냥 버리면 된다고. 따끈한 커피 잡수시고 가라고. 그래서 여기 커피 접시에다 이렇게 해서 해드렸더니 아니라고 서서 그냥 예. 아우 이렇게 땀이 뭐 난리가 나. 여기 또 까졌어. 예. 까져가지고 저거 하는데 땀이 막 범벅을 했는데도 예. 그냥 서서 여기 또 자기 땀 나서 들어가면 냄새 난다고. 세상에 저는 보다
정말 그런 사람 처음을 보네요. 정말 저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이다 싶어요. 저보다도 남자가 있구나. 저보다도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고 보상 심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뭘 바라세요? 뭘 원하세요? 뭘 추구하세요? 다 날아갑니다. 다 뺏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시고, 내가 하는 일에 정말 기쁨을 느끼시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내가 기쁘대요, 그분이. 누군가 즐거워하면 자기는 더없이 즐겁대요. 이 사람이 천국이고 작은 예수 아닐까요? 작은 예수 아닐까요? 워슨 와일드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시는 일은 뭐든 위대하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일에도 큰 뜻을 갖고 계신다. 아멘. 아멘. 우주보다 큰 일을 하는 자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가지고 있다가 그 변기 똥물을 친 아저씨 아닐까요? 예? 우주보다 크신 분이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8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뭐냐? 15절 끝에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보느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 백성 자녀들이 하나님더러 악하다 그래요. 부모는 선한데 자식들이 부모더러 악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한 거 없으면서 받기만 하면서 받았으면서 받은 거 기억 안 하면서 안 받은 것만 안 해준다고 악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내 뜻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여기서 지금 13절부터 15절 네가 나를 네가 나를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제성과 이웃 나의 관계, 이웃과의 나의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 관계 똑같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만난 자가 이웃과 똑바로 관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부모의 은혜를 제일 먼저 5계명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공로, 권리, 원칙, 원리, 능력이 아니고 은혜, 사랑, 원칙을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순환을 당할 것을 가까워서 예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예비된 곳을 올라가셔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방인에게 또 넘겨줄 것이다. 조롱받고 채찍질 또한 십자가 못 박게 한 다음에 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순환을 또 복음을 얘기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했더니 20절 21절에 세베다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예요. 가장 가까운 이모가 뭐라 그럽니까? 세베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저 사흘 만에 떠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예수께 절하며 세베다 어머니가 예수께 절하며 내 자식만 출세한다면 내가 돈만 번다면 우리 애들이 성공만 한다면 어디에도 절을 해.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비참해지거나 말거나 어디나 절합니다. 어디나 굽신거리고 거지근성 노예근성 이뤄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예수께 절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좌편 우편에 앉혀달래요. 이런 부모를 가진 자는요 도둑질해서라도 자식 출세시키고 거짓말해서라도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자식 출세시킵니다. 돌아오는 거는 깡패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예, 남 아프게 해서 돈 버는 걸 가지고 자식 키웠다면 그 자식은 예, 어떤 자식이 될까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봐요. 남의 거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훔쳐서 예, 그저 예, 돈 꼬고 안 갚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 키워가지고 자식들이 엉망이 되는 집이 불효 막심한 자식 되는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모도 보러지도 않고 왼수되고 이런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살로메 같은 엄마, 살로메 같은 엄마. 고난 십자가는 싫어. 십자가는 지지 마. 힘든 일은 하지 마. 어떻게 해서는 이제 출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예수님. 이런 세배대의 어머니가 나는 아닐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이거는 내가 좌편 우편을 줄 게 아니라 잔을 내리지 너희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도 모르고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불쌍하게 교회 다니고 힘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면서 교회 다니느니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지겹고 힘듭니까?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또 열제자는 옆에서 또 분을 품어요. 예, 야고보 요한만 줄까봐 좌편 우편을 줄까봐 아주 분을 품고 있습니다. 잠언 2장 24절에도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되 세상의 통치자들은 지 마음대로 통치한다. 헤롯처럼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 그러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26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으뜸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내가 죽고 내가 버리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많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5절부터 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사야 53장에도 고난의 종으로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를 발시키시고 그러면서 두 맹인 여리고로 가시니까 그 화려한 곳에 두 맹인이 있었다는 거. 30절에요. 부자 청년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세베다 어머니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30절에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더러 소리 지르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무리가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그럽니다. 또 간섭합니다. 이 무리들 쫓아만 다니면서 출세하려고. 어찌 장님된 자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무리가. 잘되기만 바라는 자들이 어찌 남의 고통을 알겠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속용된 자를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지릅니다. 더욱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소경에게 뭐라 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어제 제가 아들네 동네에 냇가를 갔어요. 원장님이 요한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슴이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병증세를 얘기하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힘드시겠어요. 힘드셨겠어요. 남편이 참 자상하셨겠어요. 뭐 이러면서 막 하면서 혈압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저는 아무것도 병이 없는데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굉장히 높은 혈압이라고 조심하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혈압약 일주일만 잡숴보시라고. 혈압약하고 너무나 숨이 막 이렇게 답답하고, 저는 심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 너무 그냥 그 약을 참다 못 견뎌가지고 어제 저녁에 갔어요. 숨이 막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더 소리 지르고 울었어요. 더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주변에 다 기도해요. 기도해. 하나님께 밖에 없어요. 답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소경된 자와 같이 저도 소리 지르고 제발 아버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숨이 막혀 죽겠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문득 누웠다가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너무 숨이 막혀서. 그래서 아들한테, 엄마 거기 의사님이 참 괜찮아. 한번 가봐. 잘 만난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했더니 정말 명인 의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일주일치 지고 했는데, 그래서 참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치료받기를 원하나이다. 옛날에 폐병 걸렸을 때 오사리 기도원에서 이 말씀 듣다가 울면서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낫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그들을 눈을 만지시니 사랑이죠. 항상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만지시고 소경된 자도 만지시고 혈루증 여인도 만지시고 다 즉시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니라. 은혜 받으셨어요? 고침 받으셨어요? 해결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자 되세요. 제자 되세요. 그래서 정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강건하기를 하소서. 아버지 나의 지금 이 문제들 해결하여 주소서. 아버지 혈압이 많이 올랐답니다. 저더러 성경 매일매일 쓰세요. 그렇더라고요. 매일매일 성경 이사야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막 이러고 쓰래요. 제가 목사예요. 별거 다 경험하게 하시네요. 매일매일 큐티 씁니다. 그랬더니 고치고도 줘요. 원장님도 인격이라 매일매일 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쓰는 거 말고 성경 이렇게 볼펜으로 콕콕 눌러서 쓰래요. 저 큐티 새까맣게 예,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써요.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다 쓰잖아요. 성경 이렇게 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래요. 열심히 쓸게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맞죠. 예, 그분대로의 또 저에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인격대로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 큰며느리가 조건사가 그분은 참 그게 은사신 것 같아요. 어느 사람 말 한마디보다 상담은 이렇게 하는구나 또 배웠어요. 예. 그냥 왜 그러셨어요? 그냥 남편이 가셨어요. 그래서 또 요즘에 또 문제가 또 뭐가 또 하나가 또 이렇게 생겨서 가슴이 자꾸 막 뛰네요. 아이고 큰 문제가 생겼었군요. 이러면서 그냥 몇 번 이렇게 심장 이렇게 재는 분들 내과에 가면 이렇게 저도 말하고 의사도 말하고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의사 또 처음이네요. 그랬더니 이분은 근데 원장님 왜 제가 폐병 알아서 폐 기능 역할 못한다고 얘기해줘요. 뭐랄까 말씀하시지 마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심장을 못 들어요. 조용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약한 약을 썼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저 그냥 할 수 있어. 요즘에 제가 부르짖는 일이거든요. 흘러가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경된 자 낫기를 원합니다. 백병도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심장이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고 가슴이 버겁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마음이 있었을 때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명인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 대다리를 내 만족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보람을 느끼는 참으로 귀한 분들을 이번 주에는 아들네 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말씀 이루려고 이렇게도 아버지 하나님 출장해 가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묵상은 뭐합니까? 아무리 외치고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또한 아버지 약히고 약한 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모든 걸 겪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뤄가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사를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갔더니 의사 손길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뭉클해지고 그 의사의 숨결이 나의 숨결을 들으시는 주님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고 가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지나가리라.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또 체험하게 해주시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에 찬양합니다. 그 배열에 함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